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그래도 조금 추운데 오늘 낮에는 참 봄이 왔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범양 아파트 앞에는 약간 이제 꽃몽우리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 우리의 좀 딱딱했던 마음들이 또 성령 안에서 녹아져 내려가고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봄날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봄날 됩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가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함께하니 행복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오늘 또 신방을 다니면서도 참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 내 아픔을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당연한 분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며 함께 정말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동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 두 가지 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한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누구나 다 반기지 않는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요. 곤고한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신방 가보면 목사님 제 인생 너무 잘 돼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곤고함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대로 안 됩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한 공고함이 와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더 붙잡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곤고함이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곤고함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날, 기쁜 날, 형통한 날, 행복한 날 있기를 바라며 아침을 맞이하고 또 늦은 밤이 되면 내일도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고난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고난은 싫습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그러한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통 어, 전도하러 가서 요즘에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해요. 요즘에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지요.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실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형통의 때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고난은 아픔은 슬픔은 저 사탄이 주는 거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 고난도
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형통한 때를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곤고한 시절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뜻이 있으셔서 때로 형통의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형통의 때를 주셨는데 형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은 형통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을 내게 주셔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자 곤고한 시절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곤고한 그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형통을 달라고 때를 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면 우리가 곧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곧게 하셨다면 우리가 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때에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게 왜 형통만 올까? 내게 왜 곤고한 날만 올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를 더 붙잡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굽은 길이든지 아니면 곧은 길이든지 형통한 길이든지 곤고한 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느 때를 만날지라도 그 길을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많은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생겨나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데요. 시간이란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의 때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형통의 때를 기뻐하는 것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곤고한 때에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때를 또 하나님 신뢰함으로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기에 시간의 그 지남을 우리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떤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형통이 없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왜 이 곤고한 시절 정말로 지나가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원망하며 의심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내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는 곤고한 날일지라도 우리가 괜찮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에 혼자 있으면 참 외롭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슬픔 당할 때에 누군가가 함께만 있어줘도 참 눈물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울적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때론 우리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늘 내 곁에 있었던 부부도 떠날 때가 있고 자식도 떠날 때가 있고 다 헤어질 때가 있는데,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어떻게 지나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전도자는 형통한 날을 만날 때,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 형통한 날이 찾아올 때는 뭐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형통한 날, 좋은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물론 흥도 있고 하지만은 잘 기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굴이 늘 근심이 있어요. 늘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늘 무언가 일자 눈썹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래도 갑자기 혼자 지나가다가 하하하 웃으면 무섭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어폰으로 전화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뻐하라 막 표정은 기뻐하지 않은데 노래는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기쁨을. 예수를 아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냥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내가 얻었기에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잘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많은 불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금세 기뻐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이 좋은 행복이 또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불길한 행복이 찾아왔지? 아, 불안해. 이런 기쁨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또, 또 내게 언제 곤고한 날이 찾아올까? 미리 걱정을 땡겨 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형통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날을 때론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 곤고한 날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전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스릴 모든 자연 만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기쁨의 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기뻐할 거리들을 기뻐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눈앞에 땅만 바라보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벚꽃이 피겠지요? 벚꽃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어느샌가 벚꽃이 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살고 있고 어느샌가 벚꽃 피면 고난주간이겠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벚꽃을 피웠는데 고난주간이니까 벚꽃 앞에 기뻐하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벚꽃 피어서 예전엔 서울에 있을 때에 자전거도 한번 타고 싶은데 아이고 고난주간이라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밤늦게 몰래 탔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의 정말로 대상들을 눈앞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도 인상 쓰고 있으면 이 교회 싫어할 거예요. 늘 활짝 웃고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기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잘 기뻐하고 웃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진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도 늘 경직된 얼굴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모습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있다면 기뻐할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또 한 주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러한 기쁨이 늘 또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러한 기뻐할 형통의 때만 있는 것은 또 아니지요. 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며 경험해 보았다시피 우리 삶에는 참 혹독한 추위와 같은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과 비교하면 원망이 나오고 저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원망과 절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뭐 하라고 합니까? 그때는 되돌아볼 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그때에 멈추어 서서 왜 내게 이 곤고한 때가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있었지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 믿음은 내가 보장해라고 말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 힘과 능력 다해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그에게 곤고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을 더 좋은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요. 요나도 고난당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요나의 고난은 또 달랐지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고난이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곤고한 때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마냥 그냥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내 지나왔던 걸음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며 왜 내게 이러한 곤고한 때가 찾아왔는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 이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채찍질 하실 때가 있어요. 회초리 드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니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만은 때로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징계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때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며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하는 자를 정말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받아들이시며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큰 믿음의 사람, 성경은 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대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계획에서 나온 고난도 때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늘 성령 안에 깨어 살기를 힘써 나아가고 직장에서도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모든 자리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 살고자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그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만 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찾아올 줄 알고 있는 이 곤고함이 정말로 찾아온다면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곤고한 날들이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지 않기에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는 게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형통이 왔다,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은 야, 이제 준비할 텐데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형통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통이 계속 찾아올 때도 있고 이제 형통 가운데 젖어 살다가 기뻐하다가 고난은 잊혀졌는데 갑자기 고난을 찾아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저의 목회에도 형통의 은혜만이 늘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늘 가득하기를 바라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서가게 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물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도 고난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교회에 평안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의 날, 은혜의 날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 번쯤 정말로 목회의 길 가운데 곤고한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를 지나가다가 야, 이제 기뻐할 일만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또 한 번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부목사로 오래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에는 그러한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에 참 힘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도 많이 경험했고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이고 나아가는 것이 전부였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 많은 고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 은혜 붙잡고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풀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전적으로 맡기며
생명 다해 기도할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맡겨드린다면 이 곤고한 때를 형통의 때로 바꾸게 하실 하나님, 이 곤고한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곤고한 때는 주님 붙잡으라고 하는 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더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곤고한 때를 만나면 도리어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도하며 다 맡길 때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 시간이 어렵지만 축복의 시간이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며 그 모든 시절을 정말로 내가 붙잡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지나가라고 하신 사인인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서 은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형통의 때도 있었고 곤고한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주 예수와 함께하기에 저는 만사 형통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갈 길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찬송하는 복된 귀한